여러분, 지금 혹시 이혼을 결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보니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어서 이제 이 사람하고는 그만 살자 하고 뛰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이혼을 했더니 외로워서 못 살겠고 그래서 재혼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이 남자 집사님은 오직 결혼 초부터 세상 성공을 향해서 달리며 밤마다 술과 음란을 즐겼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며 재혼을 했죠. 그러나 재혼한다고 결혼의 목적이 거룩에서 행복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힘든 고난이 더해질 뿐입니다. 집사님, 이혼소송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목자님, 왜 여기까지 오고 그러세요? 집사님, 진짜 잠깐이면 됩니다. 10분 정도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가시죠. 집사님, 정말 이혼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깨끗한 후적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합니다. 집사님, 진짜 이혼은 저주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나는 17년 전 이곳에서 이혼했다. 10년 전만 해도 세상이 푹 빠져 양주 모임, 골프 모임으로 늘 바빴다.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머릿속으로 되새김질하며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를 외치며 살았다. 평생 너의 구명조끼가 되어줄게. 내 눈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보니 세상에는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많은지. 나는 결혼하고 3년 동안 매일 술을 마시며 12시 전엔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첫 아들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아내가 처가에 가자 나는 더욱 자유를 즐길 뿐이었다. 홀로 아들을 양육하던 아내는 견디다 못해 다시 처가로 돌아갔고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다. 완벽주의가 있는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다.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느라 오랜 시간 지옥을 살았다. 드라마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집사님은 한 여자의 외모에 반해서 평생 당신의 구명조끼가 되어주겠다고 꼬드겨서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왜 이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은지 모르겠더랍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준다고 이분은 결혼 후에 3년 가까이 일을 핑계 삼아 술집을 다니느라 밤 12시 이전에 집으로 들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아내가 첫 출산을 한 후 몸조리를 하느라 처가에 갔는데 이 집사님은 그때부터 더욱 자유로운 몸이 되어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을 힘들어하던 아내가 짐을 싸들고 다시 처가로 가버리고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반성할 생각은 않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치면 되겠지 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콱 찍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나를 배신하다니, 아들까지 낳았는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야지. 아니 이렇게나 쉽게 이혼을 요구하다니 하며 오히려 아내를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당해봐라 하는 악한 생각까지 품었어요. 자기 죄를 전혀 보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한때는 재결합을 했지만 한번 금이 간 부부관계는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 살다 보니 무엇보다 사람이 그립고 때마침 한 젊은 자매로부터 전도되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주보 나눠주시는 분한테 찌라시 한 장 달라고 할 정도로 무지했지만 집밥 얻어먹는 즐거움으로 그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다녔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공동체 만류에도 불구하고 덜컥 재혼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상대가 자신을 전도한 자매였어요. 공동체에서는 전처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으니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는데 그 권면을 무시하고 재혼을 강행한 것입니다. 무척 사람이 그리웠던 나에게 때마침 젊은 자매가 나타나 나를 전도했다. 머리털 나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되었다. 저도 찌라시 하나만 주시죠. 주보 드릴까요? 교회와 목장은 외로움으로 굳어버린 내 마음을 풀어주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네요. 저 사실 이혼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도 어디에서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내 수치를 공동체에 고백하고, 교회와 공동체는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 주었다. 여기까지가 딱 좋았는데 나는 공동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전도했던 그 자매와 재혼했다. 첫 결혼 때 낳은 큰아들과 재혼해서 낳은 자녀 둘까지 자녀 셋을 낳았다.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든 것이 재혼이라고 했던가. 날마다 자녀 문제로 전쟁을 치러야 했다. 재혼의 삶은 날마다 심판 같은 사건을 직면해야 했다. 왜 아무 결정을 못해? 전처도 힘들다잖아. 큰아들도 내 아들이야. 진짜 김씨 4명 그냥 다 싹 죽이고 싶어. 그냥 죽여. 내가 못할 것 같아? 큰아들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 아들이지 내가 왜 키워? 내 아들 내가 키우겠다는데 왜 그래? 당신이 키운다고? 내가 키울게. 당신 손 하나 까딱하지 마. 어디 보자. 당신이 내가 키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에 있는 건 나라고. 집 나가. 그러면 내가 키울게. 내가 나가라. 네 아들 내 아들 외치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부부 싸움에서 한계에 부딪혀 나를 죽이고 싶다는 아내에게 과도를 지어주기도 했다. 치열한 전쟁과 화평을 반복하며 이래서 이혼을 말리고 재혼을 말리셨구나 깨닫게 되었다. 내가 전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또 자녀들에게 이혼의 상처를 안겨주고 재혼을 결정함으로 가족들이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지 비로소 내 죄가 보였다. 주님, 이혼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준 것이 없고 늘 다투고 서로 싸우는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가정을 중수해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을 우리 자녀들은 꼭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깨끗한 호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나의 반을 비우는 것이 힘들고 상대의 반을 채우는 것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이 가장 복이 있는 가정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흘러 떠내려가는 세상의 풍조 속에 하나님 같이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정말 힘쓰는 거룩한 인생. 변호사님,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말 좀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사실 이곳에서 2003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할 때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가 됐는지 몰랐어요. 저분들도 자녀가 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변호사님이 옆에서 이혼소송 취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어렵다고 했잖아요. 서로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연약함을 채우라고 감싸면서 더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들먹이며 상처를 더 긁어대고 치고 받고 싸우기 일쑤죠. 피차 딸린 아이가 있으면 마이 베이비, 유어 베이비, 아우 베이비 하며 또 자녀 양육 문제로 날마다 다툽니다. 이분 역시나 첫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 있는 데다 재혼해서 2 아이를 더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가 배다른 큰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왜 형아는 우리랑 같이 안 살고 따로 살아? 큰형은 누구 배에서 나왔어? 하고 묻는데요. 그래서 다른 엄마 배에서 나왔다고 했더니 그럼 그 엄마도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살자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야 그저 웃고 넘어갈 수도 있죠. 어느 날에는 밤새 싸우다가 열받은 아내가 이 김씨 4명을 다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했대요. 아니, 영혼 구원한다면서 전도해서 교회 데려올 땐 언제고, 그랬다가 애 딸린 이혼남이라도 좋다며 결혼할 땐 언제고 이제는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니요. 얼마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으면 아내가 이런 말까지 내뱉었을까요? 이 집사님은 이런 일을 겪은 후 비로소 이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재혼한 배필에게도, 시댁에도, 친정에도 깊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집사님은 재혼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래서 그렇게 재혼을 말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크고 작은 갈등과 사건들이 쉴 새 없이 닥칠 텐데 이걸 어찌 견디고 어찌 해석하며 가야 할지 막막해 한없이 두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전처에게 악하게 굴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혼 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이혼은 절대 안 된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혼은 저주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교회에서고 직장에서고 아내를 잘 품지 못하는 남편들을 만나면 아내를 제발 사랑하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칼렛 역을 맡아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던 여배우 비비안 리 잘 아시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지적인 여성이었던 이 유명한 여배우는 자신의 명성에 걸맞게 남편도 영국에서 좌기를 받을 정도로 존경받는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정이 있는 상태였지만 몇 년 동안 애틋하게 사랑을 키워갔죠. 그러다가 자식도 버린 채 각자 이혼을 한 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비비안니에게 조울증이 나타났어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럼에도 그녀를 사랑했던 로렌스는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15년 후 그도 결국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떠나고 말았지요. 이 땅에서 쌓아 올린 것은 이렇게 다 헛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귀찮은 존재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결국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그 오류를 깨닫게 하려고 배신과 절망의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비비안니에게 로렌스 올리비에가 진정한 보물이었다면 그녀는 그 남편을 하늘에 쌓아두었어야 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으니 그 명령을 듣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토록 귀한 보물이라면 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이죠.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나의 땅, 나의 공간에서 늘 함께 숨쉬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버리고 버림받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결혼은 내가 배우자와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곧 내 배우자가 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학대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미움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저 육적으로 사랑하면 그만인 줄 압니다. 같이 잠자고 값비싼 명품 가방 사주는 것이 사랑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 마음에 좀 안 들면 헌신짝 버리듯 이혼하고 새 신짝 찾듯 재혼을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랑은 동물들도 알아서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합니다. 참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가 아니고 내 아내가 천사도 아닌데 어찌 그런 사랑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한 첫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여자란 이렇게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대상입니다. 아내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남의 뼈, 남의 살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내 뼈요, 내 살인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오글거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가정도 창조의 원리에 의해 세워졌어요. 아내에게로 흘러간 사랑은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비로소 자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한 방에서 자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가정교육입니다. 특히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의 정서에 매우 유익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집사님이 얼마 전에는 이혼 소송 중인 한 남자 집사님의 이혼을 막아보겠다고 1차 조정기일에 법원까지 따라갔답니다. 끝까지 이혼하겠다는 여자 집사님에게는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이혼을 말리고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를 붙잡고 변호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이곳에서 2003년도 이혼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혼하는 것이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제발 이혼 소송 취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간청을 했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남이 이혼 소송 중인 법정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법정에서 심리를 마치고 나서는데 끝까지 이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여집사님이 그 정성에 탐복했는지 밥을 한번 사겠다고 하더랍니다.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처럼 식사 교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했어요. 자, 내 배우자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내 배우자를 헌신짝 버리듯 이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새 신짝 찾듯 재혼을 하시겠습니까?